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고 성장하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방향을 주신 거죠. 이때 무엇으로 회복하고 무엇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면 내가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논리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회복과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인 회복, 궁극적인 성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으로 회복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시간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24시간, 하루 이틀, 한 해,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형의 피조물이에요. 흙은 유형의 피조물입니다. 손으로 만져지니까. 시간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무형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태초라는 것은 24시간, 1년, 하루 이틀 이렇게 표현하는 유한의 시간을 넘어선 시간을 말씀합니다. 영원이죠. 영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유한한 시간에 갇혀 사는 인간은 절대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유한한 시간 무형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한한 시간을 넘어선 영원 속에서 영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는 시간을 넘어선 시간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죠. 계시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유한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말씀을 히라보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원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인생도 우주의 일부분인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그 생명의 질서를 주시는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건 맞는데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에요. 어머니 태 중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태 중에 있는 아이가 김치를 먹나요? 바나나를 먹나요? 찌개를 먹나요? 아니죠. 다 어머니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있는 힘이 아이에게 힘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까요?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힘이 아이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탯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과 성장의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시편 기자가 눈이 열렸는데, 그래서 시편 111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간증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고는 싶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간절했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손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이 2022년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능력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능력입니다. 나는 똑바로 살고 예수님은 죽어버리는 것,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절대 소망이에요.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리라. 주님이 주신 의지로 결정하세요. 지금 결정하세요. 나중에 결정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항해하는 배는 결국에 침몰하는 배입니다. 누가 자식을 침몰하는 배에 오르라 하겠습니까? 누가 침몰하는 배에 오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새해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2022년 주님께서 주신 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침몰하는 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승리하는 해가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침몰하는 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축복의 해, 은혜의 해, 승리의 해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역사적인 정황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포로로부터, 생활로부터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중반 이유를 보면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또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겠다. 강수량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물 있는 계곡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건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땅에 아주 광야와 척박한 땅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의 잎을 보면 가시처럼 생겼어요. 물이 너무 없으니까 그 나무도 자기가 살려다 보니까 가시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세상에서 살 때 물이 없이, 은혜 없이 살다 보면, 은혜 없이 살다 보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가시처럼 뾰족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시처럼 뾰족해지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우리 한국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넓은 잎들, 이런 잎들 쭉쭉 뻗어내면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잎들을 다 가시처럼 뾰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내려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땅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다 보면 놀랍게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만나요. 물이 너무나 맑은 물이 그 광야 같은 그 땅 안에 들어갔는데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요, 그 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물에 몸을 적시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막 나요.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또 취하기도 하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할 때 이 물 있는 계곡에 그 생명의 그 모습이 있죠. 영적으로는 이 물 있는 계곡이란 은혜의 강이에요. 말씀의 강입니다. 성령의 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1시간 정도만 걸어도, 좀 10분 정도 뛰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땀 흘리면서 1시간 정도만 일을 해도 목마르잖아요. 목마르지요. 갈증이 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만남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일터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이 있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생겨요. 영혼의 목마름이 생깁니다. 아니, 1시간 좀 일해도 목마른데, 우리가 삶을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혼의 목마름이 왜 오지 않아요? 누구나 옵니다.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그때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도 다른 것으로 충분히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마시는 물은 갈증이 날 때 마시는 바닷물과 똑같아요. 당장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로 소금물로 입을 채우면 그러면 삼투압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그 마셨던 그 물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의 강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으세요. 십자가로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면 일어설 수 있어요. 부활 소망으로 해결받으세요. 천국 소망으로 해결받으세요. 이 땅에 너무 소망 두고 살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을 두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해결받으세요. 그때에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잎을 그렇게 뾰족하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게 좀 힘들어도 너무 가시처럼 나를 뾰족하게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살 수 있어요. 감사로 살 수 있어요.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면 회복의 말씀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회복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하겠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에게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말씀하죠. 저는 물된 동산, 이사야서 5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좋은 은혜를 줘요. 물된 동산 같겠고 13절 중반 이후에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견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바라보며 근심할 거지만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근심으로부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지. 문제에도 근심이 있지만 문제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맞이할 2022년을 보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물된 동산하고는 좀 달라요. 2020년의 상황은 전혀 물된 동산 같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그러한 생명의 길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여러 가지 쏟아지잖아요. 아직도 재확산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올해처럼 불확실성이 큰 해가 없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언론은 쏟아내고 선거에 몰두하는 이 나라, 국제정세, 미국과 중국과의 그 충돌, 지정학적인 그 위기,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해입니다. 물된 동산 같지 않아요, 상황은.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결정해야 돼요. 내가 물된 동산 같지 않은 이 상황만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심령의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이 있는 자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능력이신 말씀, 회복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무에 달아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너의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주리라. 위로를 주리라. 근심으로부터 기쁨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지요. 바다는 계속해서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나요? 고기잡이했던 자기의 경험으로 걸었나요? 자기의 지식으로 걸었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갑자기 풍랑이는 바다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풍랑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풍랑이는 바다가 두려운 거지요. 그때 그 풍랑이는 바다의 그 두려움에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회복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더욱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붙잡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다스림을 받으면 근심으로부터도 기쁨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마른 땅이 물된 동산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마른 땅 같고 그 마음이 그 딱딱한 마음 같아도 물된 동산처럼 변화가 됩니다. 구부러진 마음이 아닌 펴진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을 걷게 하리라. 이 말씀, 2022년 한 해 내 마음이 딱 구부러진 채로 2022년을 또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구부러진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마음을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펴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이 내 마음대로 펴지나요? 안 돼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주님께서 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가는 거지.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 신앙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즘 아쉬운 건 오뚜기 장난감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런지. 제가 어릴 적에는 오뚜기 장난감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집어 던져도 오뚜기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넘어질 일은 많이 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잡고 일어나라고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꿈과 말씀으로부터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을, 자녀와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섬김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향한 섬김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죠. 주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 나도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제가 항상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돼요.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꿈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한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매독약을 개발한 파울 에를리히입니다. 이분이 2년 동안 그 시료를 실험했는데 605번을 실패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패가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605가지나 배운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러나 605번까지 안 됐을 때 멈추고도 싶었겠죠. 그러나 이분은 주님을 믿는 자였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한 번 더 그 마음으로 또 하는데 606번째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약 이름을 606호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후에 책을 쓰셨어요. 왜 포기하십니까? 그 내용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있지만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다가 좀 아프셨나요?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섬김을 포기하지 마세요. 섬기다가 오히려 아리가 있으셨나요? 그래도 섬김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힘만으로 2022년을 살지 마세요. 내 힘만으로 애만 쓰는 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선포합니다.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과 그 포로 생활, 그 상황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새해 첫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늘 양식 가정 예배서의 겉표지를 보면 111편, 시편 111편 5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양식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언약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집에 쌀독이 있죠. 요즘 쌀독이 아니죠. 쌀을 담아놨는 용기가 있죠. 그냥 그대로 쌀 부대로 놓기도 합니다. 요즘은 쌀 부대가 워낙 좋게 나오니까. 그때 쌀 부대 안에 쌀독에 쌀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텅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쌀독에 쌀이 비었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채우잖아요. 양식을 채우잖아요. 그래야 사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 영이 말씀의 양식을 지금 먹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영이 먹을 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고요. 그때 영이 성장을 합니다. 소망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의 양식을 잘 먹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말씀의 양식이 말씀의 그 항아리에 텅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의 독에, 말씀의 항아리에 말씀의 양식이 텅 비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떡에 쌀을 채우는 것처럼 그 말씀의 항아리에 말씀을 채워야지요.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말씀의 양식이 풍성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를 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정은 슬픔이 와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근심이 와도 오히려 말씀을 통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심령에 물된 동산에 자라는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가 자랍니다.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말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일어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가 능력인 것 같죠? 기술이 능력인 것 같죠? 지식이 능력인 것 같죠? 인맥이 능력인 것 같죠? 경험이 능력인 것 같죠? 스펙이 능력인 것 같죠? 건강이 능력인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능력입니다. 영원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내 인생도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이제 감옥에 가셔서 전도를 하십니다. 당신 인생이 당신 맘대로 안 되지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인생이 제 맘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된다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화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있죠.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은 내 맘대로 된다.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이죠. 근데 조금만 성장하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살아서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맘대로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도 내 인생 내 맘대로도 못 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을 내 맘대로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로고를 주셨어요. 서원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서원교회에서 서자에서 시옷을 세운다는 의미로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서에서 어를 예수님의 사람 모형, 머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머리이고 그리고 사람의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서자에 담았고 이어서 서원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로고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날고 뛰고 달려도 모자랄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미련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나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부활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께서 여러 가지 삶의 그 고개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할 때마다 십자가로 통과했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땅에서도 승리했어요. 감사로 승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십자가가 능력이었기에 때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때로는 박해를 당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한 거예요. 정말 말씀이 능력인 거지요. 복음이 능력인 거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릴 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천국에 가셨죠.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2022년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간증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셨어요. 이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회복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고 저는 우리 서원교회가 그렇게 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교회로 한 해에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드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넘어져도 십자가로 일어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신 말씀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상황은 물된 동산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부활을 바라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회복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회복의 은혜를 누림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넘어져도 십자가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오뚜기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2022년 한 해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임하니는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으로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놀라운 기적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놀라운 기적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가 성장하고 소망이 성장하고 영혼구원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삶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